그 밤에, 이제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오면 어두컴컴하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의 구조를 다 알기 때문인데 거기서 늘 살았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스위치를 켭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익숙한 습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이걸 뒤집으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녀들에게 일찍 자라고 긍정의 말로 하지 않고 너 늦게 자면 키 안 커. 이렇게 부정의 말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절박하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숨바꼭질하듯이 어디 숨어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와서 물어라 하죠.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너를 지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현실의 이익이 된다면 우상을 찾는 거예요. 자기 삶이 더 나아진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오긴 오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형통함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에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형통이라는 말이 사칼인데 여기에 형통에 대한, 아주 인생의 형통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통찰의 의미가 이 사칼에 있어요. 이 사칼,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혜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지혜와 같은 겁니다.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과 근본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요. 그리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 옳은 길을 걷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와 분별력이잖아요. 그 지혜와 분별력이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와서 물으라. 내가 지도하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왜 형통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요. 그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그 말은 물으라는 겁니다. 내게 찾아와 물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에 한번 와서 주어진 형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교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형통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뒤돌아보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아마 우리 모두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겁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우리는 다. 그 선택 중에 우리가 만족스러운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든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선택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선택은 어리석다. 그것이 지금 너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이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지나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거나 내가 점심에 뭘 사 먹어야 될지 짜장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이걸 묻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묻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묻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만나는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적용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 선택, 인생의 갈림길이 왔을 때 세상 가치관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들이 뭡니까? 외형적인 가치관들이잖아요. 성공을 지향하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런 가치관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라. 아마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배우자 선택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이 최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혼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름다운 하와를 주셨어요. 그가 볼 때 너무나 기뻐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보면 괴로운 아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두려운 그런 아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다라는 그 생각은 내려놔라. 하나님께 물어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물어라. 여기에 지혜로운 분별이 있고 형통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된 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우리의 인생 길이 바르게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통찰입니다. 복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고 그게 아니라 그게 창세기 6장에
원하는 여자를 얻은 게 저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가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바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없대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를 받고 걸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다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오늘 찬양이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하게 완고하게 돌처럼 굳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부드럽게 녹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는 우리의 최선의 머리를 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변화될 기회가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나를 찾으라. 마치 유능한 의사가 저기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저를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라파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쌓아왔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머리 스타일이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머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어설프게 내렸대요. 그래서 요새 제가 헷갈려요. 머리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왜냐면 어떤 권사님들은 내리니까 자꾸 젊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올리는 게 낫다고 그러고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반쯤 내렸더니 어설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나는 어설픈 사람이다. 내가 어설픈데 마치 완전한 자처럼 살아왔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척하며 살아왔고 내가 그랬다. 나는 앞으로 어설프게 살 거다. 하나님 말씀만 완전하다. 우리 인생이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길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인생을 쌓는 것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계속 쌓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계속 쌓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탕자의 선택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거렁뱅이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다 뒤죽박죽 꼬여버렸어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탕자의 생각 속에 생각남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자비로운, 변함없이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찾아오는 자는 그 인생이 다시 바른 길 위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요. 그 아버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늦은 기도라는 건 없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겐 남아있는 인생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인생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꼬여버렸는지 인생이 꼬여버린 분도 계셔요. 실마리가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인생 꼬여버린 인생을 고치시고 나병 걸린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라.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은 하나님뿐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 황혼기에 마지막으로 유산처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그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넘어섰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느낀 단 한 가지가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를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진실한 유산이면서 고백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놓은 장벽을 부수시고 우리의 완고한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고 30배, 60배, 100배 자라 열매를 맺는 제자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찾아가시고 묻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복이 있고 더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